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화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죠. 이 마지막 화는 이 계시록 8장에 이 4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3번의 화를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마지막 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화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바로 마지막 화의 징조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5절과 18절 말씀이죠. 그 음성이 있은 후에 19절에 마지막 화가, 이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화가 나타나기 전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말씀 놔둬보세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화가 바로 화의 징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전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바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씀을 듣게 돼요. 근데 저 말씀 가운데 제가 빨간색으로 바꿔놓은 글자가 있죠. 되어. 저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 되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내려주세요. 저 되어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has become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이 현재 완료는 과거로부터 계속 진행되다가 지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완료인데 바로 이 헬라어로 기노마이가 바로 그 시제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되어지다가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 기노마이, 이 헬라어로 되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계속 천천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계속 되어지다가 이제 비로소 이제 완성이 된 것이죠. 무엇이 완성이 됐는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15절 다음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전부터 계속 되어지다가 저기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현재 완료가 된 겁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단어는 내려주세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제가 작년에 한번 제가 이 바실레이라는 단어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실레이라는 단어는 왕권, 통치, 주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왕권, 통치, 주권이 점점점 하나님께로 오다가 여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모든 왕권과 통치와 주권이 비로소 이때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마침표가 찍어진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와 주권과 왕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하나님께로 와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29절과 31절에 예수님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에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 지금은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결국 모든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왕권, 주권으로 된다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완성이 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다시 다음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드디어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완성된다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한 나라, 하나님의 한 나라, 왕이 세워지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9절에도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신다. 스가랴에서도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왕이 되신다. 그것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예배 끝나고 이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보셨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이런 또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성경에 참 난해한 구절인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구절을 어렸을 때 처음 읽었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난해한 말씀이었어요.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제 수준으로는 이게 앞뒤가 도저히 안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왜 난해한 구절일까요? 다시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 전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 영화를 볼 때도 저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 어디가 제가 이해가 안 갔냐면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전 저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원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에게 나한테 절하면 예수님의 것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기 이 시계가 제 거잖아요. 이거 11사단장한테 하사받은 시계인데 이거 제 건데 이원섭 장로님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장로님한테 절을 하면 이 시계를 주시겠다 저한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제 거예요.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은 원래 예수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귀가 와서 자기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이번에 영화에서도 또 이 장면이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저런 앞뒤가 안 되는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는 갑니다. 마귀가 왜 저런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마귀가 왜 예수님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불순종의 자식들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귀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자식들이 역사하는 시대. 그래서 마귀가 말도 안 되는 말을 예수님에게 그것도 3번이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가 그날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날에 다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왕이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돌아갈 것입니다. 아직은 지금은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하나님께로 다 제자리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시대가 그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은 시간 가운데 천사가 나팔을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이 곧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왜 마지막 시대인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저 한 구절에 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말세에 마지막 시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 구약 성경에는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진 않아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말세에 마지막 시대에 모든 영을 부어주신다 하셨는데 지금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 성령의 권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는 이런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 시간에는 시간상 좀 길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는 이 권능, 이 성령의 권능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본적으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구약시대에 있는 딱 세 가지의 신분만 나왔습니다.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단어는 프로페티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경우에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미래를 예언하고 계시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맞죠. 어린아이들이 예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지금을 말하는 자, 지금 선포하는 자, 지금을 말하는 때도 이 프로페티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미래의 일을 선포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가능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미래를 예언하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를 선포하는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을 신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 어린아이가 꿈을 꾸고 어린아이가 환상을 보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어린 사무엘 외에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어린아이들아도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색한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지금도 검색을 하면 나오더라고요. 쌍둥이, 목사님 아들인데 쌍둥이입니다. 그때가 9살, 10살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봅니다. 그 9살 난 두 쌍둥이가 저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보았던 천국과 지옥을 이 9살 먹을 아이들이 두 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예언을 하고 환상이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됐어요. 조금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이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했을 때는 미래의 예언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라는 이 단어인데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호라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한글로는 환상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 환상이라는 단어보다 영어 성경으로 비전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비전.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환상은 어떤 이상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보는데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시야, 시력, 미래, 보이기. 그러니까 환상과 비전은 좀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의 번역이 더 원어 성경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은 미래를 보는 눈,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청년들이 비전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보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보고 희망을 보고 꿈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더 원어 성경에 맞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물론 영적인 환상도 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비전과 미래의 꿈과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청년들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꿈이 없고 미래가 없는 절망 중에 있는 청년들이 누구한테 왔을 때
그 인생의 꿈과 희망과 미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그 인생 가운데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 꿈이라는 단어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꿈 몽자입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을.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꿈은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다 꿈을 꿉니다. 그렇죠? 낮잠을 자다가도 꿈을 꿀 수도 있고 잠깐 졸아도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성령께서 임하시면 노인들은 꿈을 꾼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똑같은 꿈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우리가 그냥 꾸는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서 미래를 보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야곱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 바로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꿉니다. 이게 다 꿈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노인들이 꿈을 꾼다라는 이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래의 꿈을 꾼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을 예를 들자면 야곱이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때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이 미래에 있을 일들을 꿈속에서 다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 저도 꿈을 하면 꿈이란 이야기를 하면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소우 엄마가 절대 설교 시간에 꿈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꿈을 참 많이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 아내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이 꿈도 하나님이 주셔야 이 말씀처럼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 뚝섬교회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도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청년들은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꿈과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노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성령의 기적들이 나타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뚝섬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 이런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분별의 은사가 동반이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다고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오히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듣고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은 충분히 목회자들과 함께 상의를 한 후에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상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뭇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이 24장로들이 네 가지 때를 설명해 줍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아까 우리가 14절, 15절 말씀처럼 큰 음성이 들렸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이 됐고 왕의 다스림이 시작됐다. 그것을 다시 한번 24장로가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 드디어 이제 죽은 성도들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고, 또 세 번째, 주님의 종과 성도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다.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서 믿는 주님의 종과 성도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영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다. 이렇게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런 네 가지 때를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24장로는 제가 요한계시록 4장을 말씀드릴 때 한번 그때 말씀드렸어요. 24명의 장로가 아니고, 혹시 이 24장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24명의 숫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숫자와 연도에 빠지면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와 연도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시간과 사람의 숫자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숫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와 어떤 연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단어에 집중하고 단어가 의미하는 것. 그래서 24장로들은 딱 24명의 장로가 아니고 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그때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예수님 믿는 성도들.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진정한 마지막 때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19절 말씀해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하나님의 7번째 천사가 부른 마지막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1장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시작으로 12장의 말씀을 넘어가서 보시면 참으로 기이하고 신기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이제 12장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자세하게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와 또 기이한 현상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날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으로 제자리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믿은 자는 공중에서 주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뒤틀려지고 구부러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유혹을 받으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유혹을 주기도 하고 그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믿어야 할 분은 마지막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우리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그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미완성이 완성이 되고 제자리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믿어야 할 분은 바로 모든 것을 이루실 제자리로 돌려보내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실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앞이 안 보이고 또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 뚝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날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우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